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자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 뇌가 반응하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또 하나님 아버지도 모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목을 잡고 잡는데 많이 들으셨죠? 육신의 아버지의 자화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인식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2002년도까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죠. 우리 김온유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싫든 좋든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산다. 그 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처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함을 소유한다면 기도를 해도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은혜로 느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으로 다가온다. 아버지의 무능함은 하나님을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시는 분으로 여기게 하고, 아버지의 부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앙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어쩌면 뇌 구조와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뇌는요, 자주 보는 정보를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MIT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랜드 교수팀이 우리의 뇌를 이제 연구해 봤는데, 반복적으로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그 정보의 노출 빈도가 그 정보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계속 보고 잘못된 뉴스도 계속 접하면 그것이 진짜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이 육신의 아버지를 사실 자연스럽게 계속 경험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딱 박히는 거죠. 뇌는 지름길을 좋아한다. 특정 전문가나 인물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다른 정보를 찾아보기를 귀찮아하는 경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뇌는 게으르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뇌의 에너지를 내가 소모하는 걸 아끼려 한대. 그러니까 막 새롭게 연구하고 찾아가는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푹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경향성이 가짜 뉴스에 속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뇌에서도 그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삶의 몇 가지 영역에서 믿음을 놓고 제 자신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상담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더 볼게요. 제가 부모스라에서 자라던 시절 제 아버지는 일주일에 7, 80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죠. 얘는 그런 분 많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너무 바빠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혹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피곤해 지쳐 잠만 잤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친밀한 유대감을 갖는 시간을 단 한순간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 제가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그래도 이걸 알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망적이죠.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바쁘거나 피곤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평생을 지금까지 그런 개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뇌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제게 왜 이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믿고 맡겨라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르는 것이 제게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무거운 과업처럼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수없이 기도드렸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죠? 결국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권위자를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기가 어렵죠. 저도 이제 2002년도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때 처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를 떠올려 봐라.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그다음에 용서하라.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된 거죠.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그 지구촌 교회에 1박 2일 생수회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이 아버지 마음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런 거죠.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자. 용서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도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용서를 선포한 것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놀랍죠?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 사랑의 창문이라는 게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흘려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기뻐서 노름을 끊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별명이요. 김희갑이었다 그래요. 옛날 김희갑 잘 모르시죠? 김희갑이란 배우가 있는데 늘 웃는 그런 역할을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별명을 들을 정도니까 아마 잘 웃었나 봐요. 그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는 50살에 엄마는 41살에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았는가를 모르고 살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닫혀있던 사랑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내가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이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와닿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능력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믿음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 개념, 그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성경이 달라 보이는 거죠. 목회도 달라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뿌리가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고 벌을 준다고 믿게 되는 거죠.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봉사, 헌금, 전도로 때우기다. 제 말은 아니에요. 인용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했으므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자위,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가시면 그게 뭔지 아시죠? 시험과 상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이 자체가 뭐예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게 보상을 바라다 보니까 상처받았고 시험 든다고 하는 거죠. 뇌는 상상과 실제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 사진을 보았을 때와 나무를 상상했을 때 뇌의 활성은 거의 비슷했대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 중요하죠. 알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양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방송을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양육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엄마와 목회자와 교사와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이제 내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보다는 더 뿌리 속에 가서 왜 내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가를 찾아내시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결받음으로 진짜 자유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